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안전하여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우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떡을 먹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말씀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말씀 앞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가셨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 거기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애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엔 무시하시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하시고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또 애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여인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처음엔 무시하시고 거부하시고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하고 가혹한 말로 대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리고 또 이 본문을 흔히 우리가 해석하고 많이 들어왔었던 그 내용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기 나오는 그 개라는 단어가 강하잖아요. 사실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할 때 그 당시에도 개는 사람을 개로 빗대서 얘기하는 건 좋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 의미가 좀 이렇게 순화된 의미였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모든 해석들이 가능하고 다 존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묵상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거를 먼저 우리가 봐야 돼요.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이 머무는 땅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바로 앞에 그 본문, 그러니까 15장 앞부분의 그 배경은 게네사렛이라는 또 유대 지방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이 끝나고 나서 29절부터 등장하는 그
그 본문에서는 다시 배경이 갈릴리 호숫가로 바뀌어요. 갈릴리 호숫가도 유대 지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서 계속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이 사건을 우리가 만났는데 의도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신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단 한 가지의 사건이 이 가나안 여인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도가 뭐였을까?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만나셨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본문,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거기서 어떤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을 읽는다면 이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 이 15장, 오늘 본문이 15장에 속해 있는데 15장 안에 또 그 본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면 돼요. 15장의 앞부분을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5장의 앞부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앞에 구절 올려놨는데 일단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클레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왜 떡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그 장로들의 전통,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귀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인데 그걸 왜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클레임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데 6절부터 11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 읽을게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 클레임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 전통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지 않냐라는 거예요. 전통 귀하고 소중하죠. 형식, 어떤 절차 이런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그런 것들을 따르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통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핑계 삼아서 이거가 더 중요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로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클레임한 것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뭐라고 답을 주시냐?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고, 여기 나오는 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으로 패한 거잖아요. 내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건 안 해도 된다라고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행했었던 것들, 그런 게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지, 씻지 않고 먹는 거 그거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맥락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본문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떡 먹는 일이 이 두 본문에서 같은 소재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떡을 먹는 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떡을 먹을 때 중요한 건 손을 씻고 먹는 거였어요. 그렇죠? 손을 씻고 먹는 거. 형식적으로 그거 하는 거.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들은 진정한 의미보다 그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절차와 행위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이익 관계에 따라서 그 전통들을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이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시죠. 그죠? 외식하는 자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그런 떡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너희들의 그 악한 마음이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말씀하세요. 떡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 본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가나안 여인과의 만남에서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대답을 하실 때 떡을 먹는 일을 가지고 그 소재로 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여기서도 떡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인이 주님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떡을 먹는 일이 그냥 외식, 자기들이 보여주기 위한, 거룩하고 정결하게 떡을 먹는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의 일부였던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저들과 다르고, 그런 주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 손 씻고 먹고 거룩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중심을 보니까 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이 가나안 여인은 전혀 거룩해 보이지도 않고 정결해 보이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떡을 먹는 자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잖아요.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로 여겨지는, 개처럼 여겨지는 존재였어요.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상 위에 놓여있는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어야 되는 그런 존재같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딸이 나음을 입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겉으로 보기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한 것들을
자기들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외식하는 자다라고 불리게 되었고, 겉으로 보기에 이방인이고 아무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상 위에 있는 잘 차려진 떡이 아니라 그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 먹다 남은 것 같은 그런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존재인 것 같은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 소원이 뭐였어요?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귀신이 떠나갔다.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존재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 존재로 변화되었다. 그걸 체험한 거예요. 이 여인과 그 딸은. 이 떡을 먹는 일이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15장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뒤에도 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14장 13절부터 21절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그 이후에 29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7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4,000명이 먹고, 남자만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 라는 사건. 그죠? 이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어떤 다리 저는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장애인도 고쳐주시고, 앞을 못 보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들도 고쳐주고 하는 그런 사역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들,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몸이 낫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신 다음에 그냥 보내시지 않고 떡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떡을. 그럼 이 떡이 의미하는 게 뭘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먹을 때에,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요한복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간증, 뭐 사람들이 막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뭐 병이 나았다라는 기적도 우리가 그런 스토리도 많이 듣고, 어떤 기도했었던 어떤 기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죠? 그런 간증들 우리가 많이 듣는데, 실제로 그 간증을 하고 한 사람들 앞에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사람들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그 경험한 거에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이 밴쿠버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여기서는 공부나 뭐 영주권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늘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이루고 싶은.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일보다, 안타깝게도 그
기적을 체험한 것에서 끝나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많이 멀어지게 되는 그런 스토리들도 우리가 많이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귀신이 원래 있었던 그 사람에게서 내쫓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떠돌다가 그냥 내가 원래 있던 데로 돌아가 볼까? 하고 가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잘 청소돼 있고 비었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잘 비어 있어.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거기에 다시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그 전보다 더 심하게 나쁘게 됐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었던 걸 되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어쨌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계시구나. 어떤 한 체험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안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채우지 않고 그냥 비워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원래 있던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지식으로 다시 채워진 거예요. 근데 그 전보다 더 머리로는 알아. 나 이런 것도 이제 체험했어. 나는 이런 체험도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지식만 더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더 형편이 나빠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이 채워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그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않으니까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더 자기 안에 충만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그전보다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떡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이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다라는 걸 기념하고 그 믿음을 계속 붙잡고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 형태로 먹어요. 세 가지 방법으로 먹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읽음으로써 먹어요. 그러니까 읽는 말씀이죠. 그죠? 읽는 말씀.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 떡을 먹어요. 두 번째로는 진짜 먹음으로써 이 떡을 먹어요. 언제? 성만찬할 때.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면서 먹고 마시잖아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렇죠? 그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걸 할 때 내가 정말 내 안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습니다. 라는 걸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먹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들음으로써.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얘네가 다. 이 세 가지 것들이. 말씀을 읽잖아요.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고 성만찬을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성만찬을 통해서 먹고 어떤 교회는 일주일에 매주마다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형식으로 빠져 나가지 않고 그냥 매번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그 할 때마다 내 안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매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전달되는 그 말씀 우리가 들음으로써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질문했을 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그 답은 우리는 떡을 먹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떡을 먹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 떡은요 결코 부족하지가 않아요.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도 항상 남아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다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가 남고 7강주리가 남았대요. 이 12과 7은 둘 다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12지파, 그죠? 12제자, 7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건의 7. 이 숫자들은 다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먹고 배부르게 먹고 해도 결코 메마르지 않고 늘 풍족하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은 떡들은 뭐냐? 우리가 나누어야 할 떡들이라는 거예요. 이 남은 떡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내가 떡을 어떻게 먹고 거룩하게 먹고 정결하게 먹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일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뭐 하루에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몇 분씩 성경을 읽고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그 습관에 따라서 내가 큐티를 하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냥 읽고 나 이거 했어. 뿌듯해. 오늘 나 할 거 했네. 여기서 머무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외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손 씻고 떡 먹어. 오케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 쟤네는 아니야. 예수님은 이들의 이 행위를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선포하셔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뭐냐면 부스럭이라도 좋으니까 그 떡을 내가 먹기 원한다 라고 부르짖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애타게 그것을 나도 먹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내가 먹는 그 떡, 내가 맨날 먹는 떡, 내가 주일마다 먹는 그 떡을 나누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이.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할 부분은 우리가 읽고 먹고 들음으로써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의 떡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 만큼 반드시 그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크리스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떡을 먹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먹는 것이 나만 맛보고 나만 경험하고 나만 체험하고 나만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함께 맛보라는 거예요. 함께 경험하고 함께 체험하고 함께 누리는
그냥 오늘 나 할 거 했으니까 됐다. 아, 나는 오늘은 하나님과 교제했어. 이거에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부스럭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나도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게 해달라는 그 애타는 애원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그런 영혼들은 내가 혹시 놓치고 있었던 그런 영혼들이 없지 않나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주신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있는 이 말씀이 있어. 내가 정말 체험한 그 너무도 달고 너무도 맛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 라는 걸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함께 그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